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성전으로 올라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오셨나요? 예, 그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관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영광이 영원 무궁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주님 선하시며 인자하십니다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성령 우리를 따를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심은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완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날에 우리 모이나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그 가슴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완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묻으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송 부르신 뒤에 임채덕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린 내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주님, 내 영혼과 육신에 방황하여 힘들 때에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위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심령들의 주님을 찾아왔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주일 이 시간은 저희들의 예배드리기로 한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며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일순위 되게 이 예배를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한 해 저물어가는 이때에 내 살아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오신 까닭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이 겨울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들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녘 땅에서 자유에 구속당하고 있는 동포들에게도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시여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민족 위에 임하옵소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이웃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픈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내에 아픈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모리아올 성전과 지교회 분리 등 큰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고 공사 중 안전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선포되시는 주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을 주실 때 갈급한 우리의 심령대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0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리.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 찬양. 주의 찬양 천국 향해 가라. 방금 길에 가보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리.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 찬양. 주의 강가를 위하 주 천사 모이는 그곳. 수정같이 흐르는 물 보좌에서 나오네. 주의 복 찬양 복 천국 향해 가라. 방을 비워서 나오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리.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 찬양. 우리 수고한 주에 빛나는 강가에 이르리. 우리 마음을 기뻐 뛰며 평화 노래 부르리. 주의 찬양 찬양 천국 향해 가라. 방금 기어서 가보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리.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 찬양. 형제여 자매여 구원 받았다네. 약속 굳게 믿고 천국 이르러서 나주와 함께 길 살리라. 모든 형제여 자매여 구원 받았다네. 약속 굳게 믿고 천국 이르러서 나주와 함께 길이 나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찬양 천국 향해 가라. 하늘 길을 가보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리.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 찬양.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 찬양. 높이 계신 주 찬양. 아멘.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 찬양.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생을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경배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미로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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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그리고 또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삼성의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열린 영으로 찬양하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와 특별히 천국의 소망이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 임해서 무거운 현실을 살아갈 때도 그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의 은혜를 불어넣어준 우리 이용일 단장님,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사역자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늘 그 마음 부담이라고 그럴까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사명이라고 그럴까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을 해주라라는 마음을 내게 크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할 분명한 하나님께서 특권을 저에게 신분을 줬기 때문에 주의 종이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고 하셨고, 민수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처럼, 모세의 형 아론처럼 그렇게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라는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드렸고 또 목양실에서도 7시에 축복 기도를 또 간절히 드렸고 7시 반, 9시 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어둔하고 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가슴을,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을 축복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해서 아론처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일합니다. 3부 예배 때도 삶을 안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분여로운 삶, 그 삶 속에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하시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때를 따라 돕는 보좌 앞으로 나온 여러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의 발로 걸어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누워서 작은 휴대폰 거기에 갇혀놓은 하나님 같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아픈 육신, 그 육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하는 정말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 깊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 새벽부터 간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주차위원으로 바람이 불어서 춥거나 너무 더워서 정말 현기증이 나거나 또 여름은 비가 오거나 어떤 날씨에도 변함없이 주차장에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우리가 타고 온 차를 정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돌아가는 주차장이 없어서 돌아온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그 뒷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음 주를 기다리는 주차위원 모든 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위원, 안내위원 그분들도 정말 축복하고 싶고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먼 강원도로 그리고 문산, 경기도 파주로 달려나가서 병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하루밖에 없는 이 주일을 온전히 하루 종일 우리 푸른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우리 군선교사님들 10여 명의 군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참으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와서 이전을 쓸고 닦으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 공간을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오후 아무도 모르게 나와서 아이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당을 혼자서 2-4회 또는 여러분 한 30명이 앉아서 모든 그 예배당을 다 청소해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너무나도 고맙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영적 자산, 보배로운 그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전도사님, 우리 교역자들 늘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감사로 감당하고 있는 그 직원들을 축복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전에 들어왔을 때 오랫동안 준비하고 어제 저녁부터 준비된 찬양으로 우리를 은혜의 지성소로 인도해 준 이 찬양 사역자들,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끝으로는 정말 몸은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 지방에서 해외에서 이 예배를 드리며 고국을 생각하며 때로는 눈물을 짓고 하나님 앞에 고국을 그리워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수많은 어르신네들, 수많은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새벽부터 모든 예배를 드리는 84세부터 87세가 된 우리 어르신네들, 이제는 자식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는 이분들이 6가정, 84세에서 86세 되는 6분의 어르신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늘 그들이 자식들이 준 용돈, 그들의 삶을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한 번씩 보내주시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모리아홀 이 건축을 위해서 이 마지막 가지 못하는 고국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디로 지난번에는 수표를 보내셨더니 이번에는 수표를 찾는데 2달이 걸린다고 하니까 계좌로 보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그러면서도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잘 봅니다. 모니터를 앞에 두고 예배하는 어르신네들, 이 땅에서 정말 이 조국의 북한의 수많은 그 침략과 도발 속에도 기도하며 살아왔던 그 어르신네들이 사진을 찍어 또 귀한 예물과 함께 보내준 그 사연은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을 멀리서 해외에서 지방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교회로 나가시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또 차로 이동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시고 본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수많은 가정들이 계십니다.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섬기는 교회에 주어진 사역을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감당하시도록 일부 예배 때 그들을 이름도 잘 모르지만 또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이 찬양의 스토리 바뀌어졌죠?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스토리도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1년 12달 고집스럽게 제가 광대상, 단순한 건물의 여러분 디자인 코디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보라색 천을 양쪽에다 두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라색은 메시아의 색깔입니다. 예수님의 색깔이고 다른 말로는 왕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없는 옷은 마지막에 이 옷을 하게 되죠. 이 메시아, 우리는 오직 예수 중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배 때라도 시선을 거기다 두자. 그래서 보라색 다음에는 흰 화이트 스톤이 있죠. 흰 돌, 보라색은 바로 둘 다 예수님을 상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색을 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가대 오늘 가운도, 담임 목사 스톨도 이것을 보면 대림절, 대강절, 대망절 다 같은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구약에 예언된 그 길을 따라오셨고요. 무엇보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예언한 자리가 성경의 이 구절이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를 가리키는,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밟을 것이고 또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끝없이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시험했던 그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드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들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 몰라도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메시아의 탄생을 최초로 예언한 성경,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그리고 수많은 시편의 이야기들, 스가랴와 호세아의 말씀들, 여러분 말라기까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었어요. 그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서 그 주님을 거리의 성탄의 분위기, 캐롤송에서 잠시 지나가는 1년의 연말에 그 절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대망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 대망절, 대림절, 여러분 이 은혜의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에 주로 4주 전부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의 성탄절을 벌써 보내고 있는 것이죠. 빛으로 생명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슬픔도 다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눈물, 그 결말의 아름다운 것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도 우리 한번 축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원래 마지막으로 장로님 4분,
안수지사님 네 분, 권사님 네 분, 이분들이 송년 항조직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송년이라고 해서 뭐라도 드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올해도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내년에도 더 정말 하나님 성도들을 대신하고 성도들을 대표해서 희생하고 지금처럼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헌신의 결단의 시간을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 반에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갖고 바로 마지막 우리 심야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자님 네 분들은 다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윤철 목사님께서 오늘 사모님하고 좀 같이 좀 나오실까요? 네, 우리 교회 처음으로 부임하셨는데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만이 큰 아들이 있네요. 예, 아들로서 목사님 좀 가운데로 약간만 더 오세요. 약간만, 약간만 더 오세요. 예. 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7, 8교구에 전임 사역을 하실 우리 정윤철 목사님과 가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윤철 목사님은 한세대학에서 학부를 나오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과정, MDB 과정을 졸업을 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순복음교회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임마누엘 교회, 구로순복음교회, 그리고 한일 순복음교회에서 10년 동안 우리 교회학교와 청소년, 청년사역, 찬양사역을 하신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최근에 6년 동안 제자교회와 성신교회, 바로 오늘 부임하시기 지난주까지 대구 순복음교회에서 교구만 6년 동안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가족으로는 우리 안용님 사모님과 그리고 우리 정하준, 우리 큰아들, 우리 아들 하준이와 그리고 하엘이, 하영이, 믿음의 이쁜 두 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우리 목사님과 우리 하준이, 우리 또 이 하엘이, 하영이 믿음의 가정과 사모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합시다. 네,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예, 네, 자, 네, 사모님, 예, 포인세티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허감나시,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시며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자리로 me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목사님 가정을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유진성 권사님, 사위와 딸 되시는 사위와 딸이 오늘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창기 성도님, 한지연 자매님 두 네 분 한번 일어날까요? 엄마하고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엄마하고, 예, 장모하고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환영해요. 예, 감사합니다. 세월이 20년쯤 된 것 같은데요. 20년은 뭐예요?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김수환 집사님, 김수환 집사님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가까운 데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등록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겠다고 썼어요. 우리 김수환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예, 김수환 집사님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빈 청년, 박수빈 청년, 우리 박지영 성도님의 자녀가 되네요. 예, 엄마하고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수빈 청년들 일어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해요. 잘 오셨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박인신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유병열 집사님,
일산에 계시네요. 같이 한번 좀 일어날까요? 유병열 집사님? 예, 유병열 집사님 환영합니다. 몇 번 예배를 드리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선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김정희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김주숙 성도님, 네, 오늘 주님 앞에 등록하시게 됐어요. 금천구에 계시네요. 네, 어디 계십니까? 잠깐 몇 시일까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권사님 잘 부탁해요. 네, 고맙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오늘이 은혜의 날인가 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시네요.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김종호 안수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박영미 성도님 어디 계시나? 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우리 정희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정지윤 성도님 함께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인천에서 오시면 좀 멀지 않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성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등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롭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성장을 보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때에 대한 얘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때가 참에 때가 되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우리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자신의 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명분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시대를 지나고 오늘 율법의 완성으로 율법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때를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 때를 보지 못하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 갔지만 끝내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이로스 그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매 때가 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인의 몸에서 난 성육신의 예수가 탄생하셨고 율법 안에 있는 우리를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명분을 얻게 하시는 은혜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되신 일이라면 또 하나 우리에게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응답,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도 때가 되어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습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단순한 임재가 아닌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응답을 끝내는 보게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His part,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중단 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과 말씀의 줄을 붙잡고 나가는 이 모습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our part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중단하지 않는 믿음의 경주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끈을 붙잡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안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주의 주되심을 때를 따라 은혜로 보여주시고 응답으로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성결교 총장이었던 김상식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므로 그 전주간의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중단을 하고 오늘 그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 전주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한 부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왕관의 보세가 되신 여러분, 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말씀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가 봐요.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의 인물인데도 모세오경에도 끝없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시편에도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사야서 같은 말씀에도 복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을 올려놓고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더니 그가 이같이,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의 축복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토스에 올립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좋았으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완벽하면, 얼마나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은 기회만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기도의 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여다봤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보이는 현상과 관계없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관계없는 인간의 상식과 상황과 현상에 관계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일들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다,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로 내려와 보면 이 말씀을 딱 한 줄로 다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쉽게 얘기하면 불가능한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랄 수 있는 거, 내가 기대치가 될 때 그걸 되는 것을 믿음이라 보지 않죠. 전혀 불가능한 것,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것, 꿈꾸는 것 같은 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내게 이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보는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않는,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경험에도 넘어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내려와 보면 그 믿음의 실제적인 한 모습을 예를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예냐, 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게 뭐냐면,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여러분, 자기 몸이 죽었어요. 사라의 태도 죽었어요. 태가 다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알고도 내가 이 늙은이가 이제 기력이 없어서 애를 갖지 못하는 걸 알면서, 사라도 90세 된 사라도 애를 낳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믿음이 뭐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애가 없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우리 지금 애를 하나 시작하자. 여러분, 이러면 저 벌써 한번 웃고 계시잖아.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한 지가 작년이 아니고 5년이 아니에요. 25년이에요. 25년, 75살이 먹었을 때 자녀를 준다 그래 놓고는 지금까지 75살 전에도 자녀가 없었고, 그리고 75살에 하나님의 자녀를 준다 그래 놓고 25년 동안 말씀만 하고 이루지 않았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은가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럼에도 믿음이 여러분 연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견고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마치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이것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이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여러분 21절이에요.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뭐 하신? 약속하신. 여러분 2주 전의 추억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기억을 되살릴까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몇십 년 전에 얘기하고 지금까지 이루지 않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 소망을 절대 절망으로 바꿔놓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하나님께서 붙잡는 이 약속이 흔들리지 않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능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룰 것을 믿었다는 것이고요.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는 일, 오랜 시간 동안 심지어 반세기 정도까지 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25년 동안 하지 않더니 25년째 어느 날 하나님은 자녀를 주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땅의 기업과 재산을 주시는, 25년 동안은 마치 모소대나무처럼 죽은 것처럼 땅에 올라오지 않는 이 상황을 만드시는,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보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눈 시편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전문은 이렇습니다. 시편 126편이죠. 하나님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여러분 내가 기도는 냈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을 때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때에 이 일을 보니까 이제 놀라서, 그때 우리 웃음에는 성가대, 찬양대,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여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이 일을 보고 내가 모든 이웃과 내가 아는 사람 문나라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큰 일 아니야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음의 경주, 인내를 멈추지 않고 믿음을 중단하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됐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일을 보고 꿈꾸는 것 같았고, 이걸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일을 했다고 열방 문나라 가운데 내가 간증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온 고백이 바로 남방 시내들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 그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에 가면 바란 광야나 유대 광야나 보면 물이 흘러간 도랑의 자국은 물길은 있는데, 이게 10년 전에 100년 전에 한번 물이 흘러갔을까? 상상이 돼. 그 사막, 여러분 그 바싹 마른 그 사막에 있는 시딘 나무의 그 초라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여기 물길이 있는, 눈은 물길은 보이는데 물이 흘렀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물이 흐를 거야. 그런데 갑자기 나는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도저히 사막에 강이 나오는 이걸 보지 못한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지금 아프리카처럼 홍수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꿈꾸는 일들, 큰 일들을 반드시 우리 눈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벌써 1절에서 4절까지는 히스팟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즉 큰 일을 하는 것, 꿈꾸는 같은 일을 하나님의 때 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역할, 히스팟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일을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우리에게 올까?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보려면 우리의 예배는 타협되지 않아야 하고, 우리 기도는 멈춰서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기둥은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향해서 나가야만 되는데,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이 두 절로 얘기합니다. 그것을 볼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 그것을 볼 때까지 울며 씨를 뿌려 나가면 반드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요 두 절은 아워 파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꿈꾸는 같은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큰 일을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만큼 쉽게 이 일을 중단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내와 믿음은 얼마나 금방 한계를 드러내는가? 여러분, 한 분의 얘기를 하고 다시 그 말씀을 좀 돌아갑시다. 노아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노아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은데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저는 이끄신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날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알고만 있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 사건인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한 번도 홍수라는 것이 그 세상에는 경험되지 않았으니까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그 땅에는 한 번도 홍수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난다, 이것도 믿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건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홍수가 난다, 너는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떨어지고 그 다음날 하늘이 캄캄해지고 먹구름이 하늘을 덮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이 있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100년이 될 때까지 전혀 홍수가 날 기미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을 1년만 얘기하는데도 그 진실을 증명할 시간이 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의심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여러분들을 매우 조롱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홍수가 온대 그랬을 때, 야, 너 정신 좀 차려. 너 언제 정신 들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으며,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으며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갔을까? 우리는 120년도 살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12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씀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 등을 돌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과연 그 믿음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 10분의 1의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10분의 1의 믿음을 말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주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해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현상을 보지 말고, 경험을 믿지 말고, 너의 모든 상식을 넘어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믿으면 내가 너에게 꿈꾸는 같은 기적을, 내가 너에게 남방 시내들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너 눈으로 보게 할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이런 순간에 있을 때 어느 날 한순간에 하늘이 열렸어요. 한순간에 땅에 샘이 터졌어요. 12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 120년 동안 나를 조롱거리로 바보로 만드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이 노아에게 끝내는 뭘 보시고 하나님 인정을 딱 해요. 그래, 너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를 주목해, 약속을 붙잡아. 하나님이 보시고 딱 한 줄을 끊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 말 잘 안 써요. 왜? 교만하니까.
이 말을 저와 여러분 들었다면 교만하게 이 말을 잘 나왔어요. 딱 이 말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갖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성경이 딱 5번만 온전한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당당하게 한 사람을 두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 안 하십니다. 왜? 교만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정도라면 120년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나왔던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자판기 신앙 때문에 성격이 급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차에 내릴 거 없어요. 음료나 차를 커피를 살 때에 어제도 제가 일산을 가면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라고 해서 그러면 드라이브 스루 하는 데 가서 차 한 잔만 좀 테이크아웃해서 갑시다. 그냥 찾는데 좀 들어가야 나온다. 그럼 그냥 갑시다. 그래 갔어요.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의 신앙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일단 여러분 커피집에 딱 차 타고 들어가면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차문을 이렇게 내렸어. 이제는 손가락만 하면 차문이 쏙 내려와. 내가 원하는 만큼 내려와. 그러면 딱 들어가면 DID가 딱 DID 화면에 어디서 나를 보는지 어서 오세요 사장님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런데 뭘 드릴까요? 이러면 그러면 아메리카 한 잔 좀 주세요. 그럼 아이스로 드릴까요? 그냥 따뜻한 거 주세요. 어디서 보는지 그 아가씨가 친절하게 내게 안내를 해요. 얼굴도 모르는 아가씨가.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몇 바퀴만 들어가면 드디어 여러분 거기에 딱 창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커피가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성질이 급한지 그렇게 편리하고 그렇게 여러분 짧은 시간인데도 그 시계를 몇 번 봅니다. 그리고 그 커피 내린 데스크를 몇 번 쳐다봐요. 빨리 안 오나? 저게 내 거냐 남의 거냐? 이게 생각돼서 저거 내 거냐? 여러분 그렇게 빠른 시간에도 그야말로 패스트푸드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 패스트푸드를 먹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인내가 없어지는지 하면 요 시간을 못 참는 거예요. 차에 내릴 필요도 없었고 여러분 주문할 필요도 데스크에 갈 필요도 없고 그저 앉아서 다 DID와 여기서 다 해주는데도 그 시간의 시격을 몇 번 보고 쳐다봐요. 우리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계를 드러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내가 기도한 것을 내일 잊어버려요. 오늘 기도한 것을. 아마 야베스 기도를 생각해 볼까요?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끝낸 여러분의 야베스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아마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나 싶어. 그렇게 여러분 10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고 기도하더니 야베스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물론 댁에서 기도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 특별 서원의 기도가 끝났으니까 여러분 방식대로 기도하는 걸 알고 있지만 절대 기도는 멈춰서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20년, 아브라함은 25년,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7년 플러스 3년 10년. 이것을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응답된다면 그 응답을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오래오래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만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기다릴 만큼 큰 걸 주십니다. 기다릴 만큼 꿈꾸는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걸 주는데 어느 날 그렇게 쉽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경주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중단하고 멈추지 않는 나의 몸부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됐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때 남방 시내들이 강으로 변한 역사를, 큰일을 보는 역사를, 꿈꾸는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윌버포스라는 여러분 얘기를 우리 이종명 장로님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책 한번 좀 읽게. 요즘 뭐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윌버포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말 읽을만해요.
여러분,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1785년도에 그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마차를 타고 의회에 가서 마차에 타고 30분 먼저 가면 30분 동안 마차에 앉아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가 끝나고 나면 의원들이 다 나가십니다. 나가면 혼자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면 흑인 노예들이 와서 이제 의사당을 청소하는데 빨리 안 나가니까 일부러 밀대를 갖고 의자를 탁 집어 때립니다. 빨리 나가라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앉아서 나라와 노예 제도, 하나님, 이 말하는 짐승, 움직이는 도구,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785년 주님을 영접하고부터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년 48년. 이 법이 될까요?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한 집에 노예를 10명씩 8명씩 데리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 영국의 경제를 이끄는 모든 사람들이 한 집에 100명씩 노예를 데리고 있는데 노예 제도 폐지하는데 위협을 합니다. 뭔 얘기하냐면 노예가 없으면 우리는 없어. 오늘 또 노예가 주는 밥을 먹었고 노예가 끓여주는 마차를 타고 왔고 노예가 길러주는 물을 먹었어. 노예가 없다면 영국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면 안 돼. 모든 사람이 하나도 동조하지 않았어요. 비참한 노예들을 푸는 일을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48년 동안 이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 분을 믿고 말이에요. 한 분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의 기도는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3일 전 침대에 누워서 천사의 방문을 받는 그 시간에 노예 제도가 영국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48년 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는 소리를 듣지만, 과정은 들었지만 이제 이 법이 경과 조치 기간을 통해서 그 법이 현실적으로 노예가 풀려나는 걸 보지 못하고, 법은 통과됐지만 보지 못하고 그는 주님의 품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반세기 50년 동안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요. 10년만 빨리 좀 의의를 주시지. 그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50년 동안 반세기를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그 많은 그 의원들의 여러분 욕을 들으며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는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50년, 48년 만에 드디어 여러분 세계에서 최초로 노예법을 폐지하는, 그래서 오늘의 자유, 오늘의 인권, 오늘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살아난 삶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하나님이 내게 야고보서 말씀을 읽을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펴들었어요. 야고보서는 우리 7대 비전 중에 삶의 증거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을 아시는 대로 열면 1장은 그 내용이 잘 안 나와요. 1장 시작은 어떻게 나누냐 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부터 나와요. 한동안 길게 나와요. 10절, 12절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2장, 3장, 4장 넘어가서 5장, 마지막 장이 5장인데 5장에 가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본받을 것이 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본받을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 고난과 오래 참음을 너희의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오래 참은 것을 너희의 본을 삼아서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믿음에 경주하는 것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갈 때,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은 큰 일을, 꿈꾸는 일을, 그리고 여러분 남방 시내들을 눈으로 보게 하는 역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이 믿음의 분량이 크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큰 일을, 꿈꾸는 일을, 남방 시내들의 흐르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볼 수 있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내려가 보면 마지막 한 사람의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욥이에요. 보라, 뭐 하는 자를? 존경하는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대답할 뭐 하는 자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되면 우연으로 생각해요. 오늘 기도했는데 다음 달에 돼도 내가 잊어버릴 때 주면 별로 고맙지 않아. 벌써 내 기도 잊어버렸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근거인 약속, 믿음의 여러분 내 소망의 근거인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욥처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뭐를 보았거니와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십니다. 욥의 결말을 본다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다 믿음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욥은 믿음을 끌어안았어요. 하나님의 그 결말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결말, 노아의 결말, 욥의 결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1년 만에 10년 만에 포기했다면, 노아가 여러분 70년 만에 포기했다면, 믿음을 중단했다면, 욥이 재산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아이가 10명 죽었을 때 하나님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결말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 2부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3부 예배 마치고 기도받을 분이 계십니다만은, 기도하시는 분에게 몸이 아팠어요. 폐암이, 여러분 폐암이 발명이 돼서 오셨어요. 이제 이번 주에 수술하세요. 여러분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는, 집사님 10년은 더 고생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다면, 집사님 이거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내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면, 또 여러분이 기도 받으러 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보다 그건 앞으로 25년 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기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면서 그냥 가는 게 목사 보고 욕하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몇 년 기도하고 몇 년 말씀 붙잡고, 말씀과 기도에 기둥 붙잡고 나가서 아우 이거 안 되네, 이거 내려놔 버리고 예배를 타협하고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포기하고, 여러분 이랬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아니야, 딸아 25년이야, 야곱은 20년이야. 죽음의 고통에서 위대한 다윗은 10년이야. 욥은 너 이 정도가 아니라 너 모든 가족과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결말을 보았어. 너 어떻게 할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요. 믿음을 보이셔야 해요. 중단 없이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그것도 찬송하며 걸어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이렇게 죽여주세요 라고 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선 얘기 하나 할게요. 요즘은 없어졌어요. 전봇대, 옛날에 전봇대는 다 나무로 돼 있어요. 요즘은 전부 세멘트로 돼 있어요. 근데 나무로 된 전봇대에 여러분 딱따구리 한 마리가 계속 며칠부터 구멍을 파고 있어요. 요즘 딱따구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성단추리 해놨는 양쪽에 있는 나무 보세요. 성단추리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참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나무. 거기도 이만한 딱따구리가 구멍을 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소나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나무도 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만한 구멍을 내놨어요. 딱따구리가. 여러분 이 전봇대에다가 딱따구리가 계속해서 구멍을 파요. 이만큼 구멍 때문에 머리를 안에 집어넣고 뭐 세상이 뭐가 있든지 쪼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는데 그것도 몰라. 머리를 그 안에 집어넣어놓고 파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졌더니 천둥이 치는 것 같더니 번개가 전봇대를 때려버렸어요. 번개가 전봇대를 때리는 순간에 그 딱따구리가 구멍을 뚫던 그 전봇대가 반으로 쫙 쪼개졌어.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박고 파다가 갑자기 보니까 뭐가 세상에 뭐 뻗쩍했는데 뭔지는 모르고, 근데 보니까 자기가 팠는 집에 이게 집이 반쪽이 난 거예요. 전봇대가 반쪽 났다니까요. 깜짝 놀란 딱따구리가 너무 놀라서 멍하게 쪼개진 전봇대를 바라보다가 몇 바퀴를 휘 돌더니 황급하게 어디 날아가 버렸어. 조금 있다가 이 딱따구리가 친구들 몇 명을 데려왔어.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 모습을, 전봇대가 갈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을 허리에 딱 얹고 이렇게 얘기해. 얘들아, 이것 좀 봐. 내가 한 일이야. 여러분, 웃었지만 이 얘기가 굉장한 의미를 줘요. 웃었지만 틀렸지만 맞고 맞지만 틀린 얘기예요. 자기는 그거 번개가 칠 때까지, 번개가 때릴 때까지 자기는 뭐 하는지 모르고 그걸 계속해서 중단했어. 요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나무에 구멍을 파고 있었거든. 그런데 여러분, 번개가 이 전봇대를 쪼개놨지만 지는 지가 한 줄 알아. 그래서 그 친구들 들어서 얘들아, 이것 좀 봐. 이건 내가 한 일이야. 이건 우스운 얘기지만 그 다음에 얘기는 본받을 만한 얘기예요. 여러분, 번개가 쳐도 먹구름이 몰려와도 천둥이 울어도 하던 일을 계속할 때 일어난 기적으로 그는 믿는 거예요. 이걸 쪼개는 거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지가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가 했다 그러잖아. 여러분, 이건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고 믿음을 경주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이 될 때마다 내 영혼아, 너 왜 그래?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안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어떤 현상을 보지 않고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도 낙심치 않고 주저앉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 중단하지 않는 신앙,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갈 때까지 갑니다. 저는 남방 시내를 볼 때까지, 큰일을 볼 때까지, 꿈꾸는 기적을 볼 때까지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마치 머리를 구멍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그 나무를 쪼아대는 여러분 딱따구리처럼 이 일을 할 때에 His part, 하나님의 역할이 일어나요. 그 역할은 our part, 내가 한 역할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중단해버리면, 기도가 중단되고 내가 멈춰서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간증을,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내용 속에 두 어르신네가 나와요.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이 나오죠. 할아버지는 시몬, 할머니는 안나예요. 연세가 어마어마한 연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시몬은 세 가지 믿음을 가졌어요. 의롭고 경건해요. 늘도록 의롭고 경건해요. 세월이 가도 의롭게 경건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다. 의롭고 경건하고 예수님 메시아를, 성육신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고 마지막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 믿음이 10년이 아니야. 일평생이야. 일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잡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어느 날 이 시몬 영감에게, 이 어르신에게 너, 내가 널 봤다. 긴 세월, 그 긴 고난, 내가 의롭고 경건하고 중난하지 않는 가운데서 너는 이스라엘 예수님의 위로를,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성령이 충만한 내가 너를 받았다. 그래서 말인데 너가 이 세상을 떠나 내게 오기 전에 너가 진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아보게 할게. 예수님이 너 품에 안기는 기적을 보여줄게. 그 약속을 믿고 고연히 기다렸어요. 진짜 어느 날 예수님이 동방박사의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을, 회당에서 들어가서 예수님을 안았어. 예수님을 안는 것이 너무 내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안는다는 것이 금방스러울 것 같아서 렘브란트는 천국 가야 알아. 렘브란트는 아니야, 절대 그는 예수님을 안았을 리가 없어. 기도하는 손, 이 늙은 억센 손에 예수님을 올려놨을 거야.
어떻게 안을 수 있겠어? 그래서 렘브란트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이런 모습으로 말이야. 여러분, 억센마디 손에 예수님을 올려놓은 거야. 어느 날 됐을까요? 10대 된 일일까요? 50대 된 일일까요? 70대 된 일일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의 줄을 붙잡고 은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시몬을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안았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돌아갔었어. 84년 동안이나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주님을 섬겼어요. 꾸준히. 여러분, 오늘 만난 이 두 여인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일 수 있어요. 너무 가변적이야. 너무 변덕이 많아. 여러분, 너무 우리는 성급해. 패스트푸드를 먹어서 그런지 너무 급해. 오늘 기도하고 내일 돼야 되고 지금 기도하고 내년에 돼야 돼. 하나님, 정말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큰 일을 볼 때까지, 꿈꾸는 일을 볼 때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왜?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주신 은혜 붙잡고 가겠습니다는 이 길을 갖고 걸어갈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의 단을, 큰 일을, 꿈꾸는 일 같은 남방시내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로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우리는 보리라.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입니다. 큰 일을 볼 것이고 꿈꾸는 같은 일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볼 것이며 기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두고 찬양하며 증거하는 일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욥처럼 중단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수려한 꽃들 피어나고 너희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예루살렘 성가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으로 끝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저의 설교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중단 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25년의 세월을 그렇게 기다려서 믿음을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노아의 믿음을 갖게 하소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하다고 하는 그 노아의 믿음에 대한 인정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내 신앙에 대한 인정이 되게 하옵소서. 12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의 이름을 들어가며 그러면서도 그의 신앙의 근거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갔던 노아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부유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욥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것은 다 사라지고 내 모든 것이 뺏긴 것은 없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거룩한 몸부림, 그 결말을 본 것처럼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끝내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결말을 보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하나님의 꿈꾸는 일 같은 기적을 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중단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예배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한 이후에 제가 축도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믿음의 부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유함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믿음을 주소서.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50년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땅이 열리는 시간까지 나의 믿음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욥의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극한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욥이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결말 우리의 신앙의 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꿈꾸는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남방 시내들의 물이 넘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가지고 찬송하며 간증하며 기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믿는 믿음. 하나님 로마서 4장 21절의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25년의 세월을 참으면서도 큰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꿈꾸는 같은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10년, 20년, 50년 하나님의 그 이상의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중단 없는 믿음의 걸음과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 욥의 인내를 본받게 하시고 욥의 주신 결말이 내 인생에 주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소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방 시내의 흐름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꿍꿍한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리는 보배로운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이 말씀하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들고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이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드린 기도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 위에 소중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의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꿈꾸는 같은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그날까지, 하나님 남방 시내들이 흐르는 모습을 보는 그날까지, 하늘이 열리는 그날까지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 되게 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 위해 하나님의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